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다같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종말, 재림, 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말세를 맞이한 두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표현되었고, 또 한 종은 악한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런 말세,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좁혀서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 넓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 예를 들면 직장, 사업, 학업, 또 주부로서의 가사,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라는 뜻이죠. 신임이 가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일을 맡기면 믿음직스럽게 하는 거예요. 청 맡겨줘도 그렇게 의심하거나 또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일이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이든 이 말세에는 두 가지, 충성과 지혜, 그래서 그 일들을 변함없이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단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지혜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충성과 지혜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한 단어로 압축할까 여러 가지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가장 근접한 단어가 충실이더라고요. 중심을 잘 세우되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많은 모습에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악한 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8절에 나오는 악한 종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에 가까운 말세이지만 별로 그렇게 이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다가오는 그런 재림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않고 때때로 의심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한마디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종은 동일해요.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좀 좁혀서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자들, 중직자들, 더 좁혀서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강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말세가 될수록 충성하며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충성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이 말씀을 안 주셨어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불충하게 되어지고 점점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을 맡았으니까 의무감에서만 하고 또 책임감에서만 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뒤에 48절 이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여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천천히 느리게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일이 많으니까 더디 올 것이다, 늦게 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맞이할 때 예수님 뭐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금방 또 오시려고, 뭐 아직 더 멀었지, 뭐 더 천천히 오실 거야, 모르지, 또 안 오실지도 모르지, 뭐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의심이고, 신학적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해석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의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다, 믿음을 더 격려하고 좀 더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 긴장감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종과 대별되어진 악한, 이게 악이라는 단어, 악하다라는 단어는 뭐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악은 결국 죄와 관련이 있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이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기 충성스럽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불충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악한 종, 말세에 충성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모습은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분명히 갔다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주인의 말씀, 그 말씀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마음에 이르기를, 이 시대 악한 모습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좋다고 그것도 뭐 천부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헛소리를 해가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갖은 아주 매끄러운 말로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중심,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서 종이라는 것을 볼 때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테두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그 일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 집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안에 또 양육하고 돌보고 도와주어야 될 그런 성도들,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준비하여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이고요,
장로와 또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때때로 잘못하면 꾸중하고 치리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을 잘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요. 이 시대는 그런 악한 시대예요. 자기 중심 시대이고요, 인본주의 시대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고려하지 않아요. 나만 이익되어지면 남들 눈에 피눈물 흘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마음 가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어주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 자기 뜻, 이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리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는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더디 오리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악한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져 있어요. 이런 특징은 첫째는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더디오리라는 거예요. 믿었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마음이 중심,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불신앙이에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불충성이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돌보라고 한 그 책임,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돌봄의 대상들은 오히려 더 박해하고 못사게 굴고 자기 이익만 세우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출발하여 불충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부도덕한 모습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런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모습들 때문에 다 입으로 표현하기도 민망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런 모습은 이 말씀을 주신, 이 책임을 안겨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무시함이에요. 이게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세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곧 충실한 신앙생활과 충실한 직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핑계대기 쉬운 오늘날의 여러 모습입니까? 현 시대 상황을 보세요.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별로 와닿지도 않은 것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 곧 스스로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악한 종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그런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세일수록 더욱 충성하며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곧 오시기 때문에,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요,
참 우리같이 부족한데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 말은 뭐예요?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죠. 맡았다라는 것은 맡겨주셨으니까 맡은 거예요. 맡아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맡겨주셨어요. 그래 우리 맡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맡았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맡겨주심,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뭘 주실까요? 이 맡겨주신 직분 자체가 은사이기 때문에 맡겨주셨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은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런 능력적인 면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사,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지혜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나 악한 종이나 다 동일하게 맡았어요. 동일한 그런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까? 충성스럽지 않았고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로서 믿음, 피스티스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의 그런 바탕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가 충성할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충성하지요. 누가 이 악한 종으로 불충성한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고 그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충성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이 충성할 수 있고요.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도록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셨죠. 왜 지혜를 주셨다고요? 때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열심만 가지고 어떤 우리가 충성 그러면 나름 열심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이런 충성스러움도 지혜가 결여되어지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직장 상사 가운데 여러 유형이 있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있고 똑똑한데 게으른 상사가 있고 또 게으른데 멍청한 상사가 있고 게으른데 똑똑한 게으른데 멍청한 상사가 있는데 제일 힘든 상사는 게으름에 멍청한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이와 같이 이 지혜라는 것 정말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때를 맞추어 잘 감당해야 돼요. 때를 따라 감당해야 돼요. 오늘 45절을 다시 보세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이 말은 뭐예요? 적절하게 잘 맞춰줘야 돼요. 갓난아기를 키울 때 3시간 단위, 4시간 단위 점점 늘어나지만 그 맞추어서 젖을 물리고 우유를 주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돼, 알아서 먹어 그러고 놔둬버립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젖꼭지 물려주고 그냥 맘냥 놔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 줘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말세에 이런 귀한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성도는 충성과 지혜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이 게으름. 잠언에는 이런 게으름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게으름은 단지 몸이 둔하고 잘 안 움직이려는 습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결국 불신앙과 불충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그러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먹는 데는 굉장히 빠르고, 안 그렇습니까? 게으른데 먹는 것도 게으르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태. 안 그렇습니까? 일하는 건 더디고 게으른데 먹는 것도 더디고 게으르다, 그런 예는 없더라고요. 이런 게으름으로서 더 나타난 연장선상이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불충성한 모습과 더불어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이제 편한 것 찾고 또 한편으로 자기 몸에 좋은 것 찾아요. 그러니까는 주어진 의무 책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여기를 자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것을 더 찾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점점 그러니까 세상 세속화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완전히 이탈한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기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이것은 뭐예요? 같은 신앙인들,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때린다라는 것은 괴롭히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 함께해야 될 그런 대상을 힘들게 한다.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다 느낀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타락이죠. 세상 그런 유흥에 빠지게 되어지고 쾌락에 빠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세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충실한 성도를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충실해야 돼요. 종말의 때에는 더 충성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왜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충성해야 됩니다. 45절에 주인에게 맡았다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했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책임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불충하면 타락의 길을 걸어요. 맡은 바 임무를 남용하게 되어지고요, 학대하고 폭압적인 권위로서 힘들게 만들어요. 공동체의 안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중직자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또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말세에는 많이 나타나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비트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더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뭘 더한다면 뭐라고요? 재앙도 더하리라.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임의로 갖다 붙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 말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충성지혜라고 그랬죠. 충실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구한다고요? 뭐만 요구하신다고요? 충성만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 비교해서 너무 과도한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그런 직분이나 사명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4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앞서는 다 맡겼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시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끝까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안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직분과 사명과 역할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여기 보시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맡기리라는 것은 미완령이라 끝까지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하며 지혜롭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 지혜를 끝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한동안 한때는 충성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오전 예배 시간에 에녹이 300년 그의 남은 생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46절 다시 보시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말은 뭐죠? 꾸준하게 계속 출발할 때부터, 주인이 떠날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왜 다른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핑계댈 일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내죠. 인내. 주님 오실 때 지혜롭게 충성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뭐 하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또 이게 충성은 지혜롭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이 말은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들을 잘 모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윽박지르듯이 열심으로만 한다? 아니에요. 이런 지혜로운 충성이 참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히 충성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뭐 지혜를 모은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호응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인정받고 조금 이런 직분에서 좀 두드러지거나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나 힘이 주어지거나 권력이 주어지거나 시선이 모아지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아니요, 나름대로는 은혜 받았어요. 나름대로는 어려운 가운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혈심을 냈고 또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요? 내가 이 정도 되네 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이래저래 주무르려고 하고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결국 교만하였기에 결국 뭐예요? 타락했어요. 천사의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그만 교만병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지혜롭게 충성하되 겸손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조금 모자라도, 조금 흠이 있어도 그래도요, 겸손하면 그래도 용납이 되어져요. 일은 잘하고 뭐 과시적으로 열심히 열매도 맺는데, 그런데 자꾸 뭔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들고 찌르게 만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은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상대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인내로서 지혜롭게 충성하며 겸손히 충성하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맡을 수 있는 복을 받아요. 여기 46절에 보세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니, 당연한 건데, 종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뭐라고요?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육간에 복 주십니다.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크나큰 보상이죠. 최상의 최고의 보상이에요. 이 모든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더 큰, 그 다음에 맡겨주신다는 건 영원히 말이 더 큰, 가장 큰 것을 영원히 맡겨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직분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내용의 차이죠.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또 끝까지 어떻게 겸손히 충성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얼마나 가시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물량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아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주님의 깊은 신뢰를 받아요. 악한 종은 어떻게 됐다고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임 받았어요. 내쫓겼잖아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칭찬 상급 받음이에요. 더 나아가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가 어디예요? 지옥에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부족하지만 큰 그런 다 우러러보는 그런 직분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충성하고 지혜롭게 충성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함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슬퍼 이를 가는 그런 처절한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세에 좀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죠. 자꾸 하면서 여유를 잡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는 계속 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저와 관련되어져 있는, 또 관련되지 않았지만 연결되어져 있는 분들한테, 선후배 선교사님들한테 계속 와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가 지금 얼마나 퍼지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수도인 자카르타로 들어가셨어요. 이종록 선교사님도 지금 인도 들어가시겠다고 곧 들어가실 것 같아요. 방도 선교사님 페루 여기도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부모 형제들 주변 사람 보면 아니 지금 이런 때 뭘 들어가냐고, 그거 안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요? 여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그 맡겨준 그 사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표로 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순교자의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아마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월 넷째 주일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런 의무예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 또 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 주신 이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복받아 누리고 또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고 마지막 종례의 칭찬과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모든 성도들은 더욱 충성하며 지혜롭게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충실하며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예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인내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지혜롭게 충성하며 겸손히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